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운동을 해도 이게 근육을 키운다든지 뭐 어떤 분야든 뭔가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신앙이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이런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튤립, T-U-L-I-P. 튤립이라고 하는데 T가 뭡니까?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런 말이고요. 구체적인 교리 내용은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그다음에 L,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제한 속죄다. I,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P가 perseverance of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한국말로는 견인이란 말로 썼는데 perseverance라는 게 인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서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앞으로 하나씩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이거든요. 영어고 또 신학적인 용어 같지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초급 있고 중급 있고 고급, 그다음에 슈퍼 고급 뭐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입문에서부터 바로 고급 단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뭐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게 수학도 그렇잖아요. 산수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그 위에 더 높은 신학들을 쌓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너무 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신학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성숙해 가면 그만큼 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성령을 깊이 알고 깨닫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죠.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부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듯이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 또 경험들 또 삶 이런 것들이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물론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평생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구원받아 그것만 알고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연인들이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교제할 때 그 결혼 생활 동안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즐기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즐거움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 또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사모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저를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근데 진짜 그래요. 물론 제가 유튜브 보고 막 그런 것들 정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봐요. 보는데 유튜브도 정도껏 봐야죠. 그 보는 시간을 떼서 물론 당연히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말씀의 묵상과 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남겨놓은 그 주옥 같은 책들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진짜로. 그러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모르세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그런 차원 높은 삶을 계속 추구해 갔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교리 혹은 내 은혜의 교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복음주의에 왜 칼빈주의가 또는 개혁주의가 필요한가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르미니우스주의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싸움은 아르미니우스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 그런데 왜 그런지 말씀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 바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신앙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침투해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에 대한 어떤 회복의 대안으로 칼빈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 보면 현대 기독교는 무신론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해 왔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신학과의 싸움이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뭐냐면, 사람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인 협력설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서로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 신인 협력설. 그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할 때 그 5가지 교리가 나오게 된 게 아르미니우스주의 제자들이 칼빈의 교리에 반대해서 5가지를 작성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은 하지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선택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택,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의지나 선택만을 주장하진 않지만 하나님 플러스 인간, 그걸 이제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2가지를 합해서 파워를 늘리는 것처럼 그 시너지즘이라고 해서 신과 인간이 협력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 바로 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합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요. 5세기경, 4, 5세기경 그때로 돌아가면, 여러분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아담의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인간이 인간의 노력과 또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펠라기우스거든요. 펠라기우스라는 거는 몰라도 그냥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원래 이런 신학이 나온 동기는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사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신학이고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 하면 전적인 인간의 의지, 선택,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 펠라기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반. 여기서 반이라는 거는 하프가 아니고 세미.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세미 펠라기우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요?
셈이라는 말이 그런 거죠. 원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인간 스스로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선택,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 전체적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절반 정도, 절반이 아니라니까 거의 유사하게 펠라기우스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 신학은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똑같습니다. 로마 가톨릭하면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레지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또 신앙의 형태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워낙 세력이 크니까 지금은 종교통합운동이라고 해서 개신교든 로마 가톨릭이든 서로 형제로 관계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영향이 있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공로 사상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연옥이라든지 성인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도 결국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상입니다. 알미니안주의가 결국 이제 이런 것들과 다 결을 같이 하거든요. 결국 그 공통부모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신학은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이 자유주의는 나중에 무신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 신앙을 들여다보면 안에 신앙의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무신론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죠? 인간 중심이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개인의 신앙 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절대 진리, 절대 교리, 말씀의 체계, 지식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내 가슴에, 내 감정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보시면 거의 다 이런 신앙 형태를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체험해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개인의 체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경건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 신앙에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자꾸 내 개인의 체험으로 가다 보면 결국 객관적인 진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개인의 경험과 체험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쪽도 맞고 다 맞으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경건주의는 잘못하면 자기 숭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이 경건주의의 뿌리에서 잘못된 신앙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오늘도 비판 한 가지 해야죠.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눈이 제일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네. 큐티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생 때 저는 89학번이거든요. 그리고 재수해서 90학번이에요. 90학번인데 그때 정말 그 캠퍼스에서 유행했던 게 큐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앙 생활하면 큐티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모이면 성경 본문 가지고 서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큐티의 뿌리가 이 경건주의에서 나왔고요. 이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절대 진리, 그 저자가 그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떼놓고 내가 느낀, 내가 해석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진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체험 중심적, 감성 중심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결국에는 관상 기도라든지 잘못된 기도라든지 신비한 체험 같은 걸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보면 그런 현상들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영성 추구하게 되고 영성 큐티, 또 영성 일기, 또 관상기도, 뭐 렉시오 디바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다 뒤덮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영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로마 가톨릭의 신비주의 영성을 끌어와서 개신교에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소키누스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소시니안주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유니테리언주의 들어보셨어요? 아마 생소한 용어일 수는 있는데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보면 지금 현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들이거든요. 제가 왜 다루느냐면 그 아르미니스주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한 신앙 사상이 소키니스주의라는 거거든요. 소시니안주의라고 해서 또 그게 유니테리언주의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스주의 신학이 이렇게 소시니안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교리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드셔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부인하는 교회 교리들이 진짜 많아요. 결국 그런 신학들이 이런 하나님의 예정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신학으로 갔고요. 이 소키누스의 조카가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아이작 뉴턴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이 철학자들 존 로크, 볼테르, 레싱,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이 영향을 받은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됐죠? 자유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보세요. 복음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에서 벗어난 알미니안주의에서 이 신학 자체가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인데 이게 흘러 들어가서 소시니안주의로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대 계몽주의 철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결국 이 루트를 보면 참된 복음에서 은혜의 교리에서 떨어진 신학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그 역사를 보면 그 뿌리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넓게는 보편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보편교회라고 범위를 친다면 그 보편교회 안에서 좀 더 작은 범주의 복음주의 교회가 들어갑니다. 복음주의가. 그 안에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는 사실상 고백 자체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비복음적인 요소,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이 칼빈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칼빈주의가 개혁주의 또 가장 성경적인 체계다라는 관점에서 칼빈주의라고 보면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에 가깝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입각한 신학의 틀이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 교리, 그 체계에 가장 순수하게 가까운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가 무슨 신앙이 있다고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 쭉 이런 알미니안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 교단들, 신학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들,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실질적으로 개혁신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복음주의의 대안으로 칼빈주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의 신학, 인간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준비한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초대교회 때 정통교회들이 모여서 이단을 정죄했던 그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모인 종교개혁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리들을 발표한 게 바로 도르트 총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5가지 교리가 바로 은혜의 교리고 칼빈의 5대 강령인데 그 교리들을 오늘날 현대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제시했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T에 해당하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또는 전적인 무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죠.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한 교리다. 그걸 이제 오늘 조금만 맛보고 마칠게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죠? 부분적 타락을 먼저 강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으로 전적인 타락을 했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 주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는 거죠. 그냥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디폴트가 뭔지 아시죠? 디폴트로 그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선한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악한 생각만 한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전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적이라는 것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영역에서 이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이 다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더 이상 이제는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한 상태입니까? 보통 이걸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인간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가장 악한 상태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오, 그럼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3분.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빨리 끝내주세요. 네.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인간이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악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악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함의 정도는 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그 악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더 이상 악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더 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범위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비커가 있으면 거기에 빨간 물감을 탁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면 그죠? 전체를 다 빨간 물 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칼빈주의에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는 이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은 선한 존재였어요.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한 동시에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아담 안에서의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에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그 영적인 죽음까지도 다 포함한 죽음이었죠.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저와 여러분, 또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처음 아담처럼 able not to sin의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able to sin의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구속이 완성되는 그때는 not able to sin의 존재가 되죠. 그때는 내가 여러분이 마음먹고 죄를 지어야지, 불순종해야지 해도 안 지어지는 완성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신학들, 아르미니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또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움들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며 올바른 신학인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회개할 수도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다루었던 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에이블라투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